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민수기서 2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구약성경 민수기서 20장 창출레민 민수기서 20장 1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은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가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제 점심은 먹고 날은 무덥고 졸리기 딱 좋은 시간인데 하나님, 잠시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일들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믿지 아니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고요. 신앙생활이란 마치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들과 같다. 똑같이 출발해서 뛰지만 어떻게 가다 보면 잘 뛰는 선수도 있고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또 앞서가기도 하고 또 뒤처지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 경기가 시작되고 나면 누군가 꼭 경기의 승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기는 사람일까요? 규칙대로 끝까지 최선을 다한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믿음의 경주로 비유하는 것도 이와 같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인생을 살면서 모리아산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바치면서도 하나님께 여러 번 실수하게 된 것들이 있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인원은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 40년이 끝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출애굽 1세대 중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단 2사람이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는 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실패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읽었지만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민수기 20장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석을 2번 치는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 여기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첫 번째 반석을 치게 하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의미하는데 이 십자가 사건은 단 한 번으로 완벽하게 완성된 사건이거든요. 근데 반석을 2번 쳤다. 이거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2번 죽이는 일로 간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모세에게 아주 엄중한 경고를 내리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에서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설교자가 성경에 없는 말 제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히브리서 6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다 짝으로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한번 은혜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참여했는데 선한 말씀도 알고 말씀의 능력도 아는 사람들이 타락해버렸다. 그리고 나니까 다시 새롭게 회개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욕을 보이게 되는 거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민수기 20장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이거 누구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이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달았거든요. 저도 이 말씀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반석을 치란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봤어요, 저도요. 반석을 친다는 말씀만 보고 생각했더니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반석에게 명하라는 말씀을 어기고 모세가 불순종해서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 흥분대로 반석을 2번 쳤다. 그의 행동은 하나님을 거역한 행동이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순종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민수기 20장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슬픈 이야기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때가 있죠. 요즘 우리 교회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청년들이 막 결혼하는 시기가 되었어요. 일부 예배 때 지난번 강영원 반주자가 신랑을 데리고 왔어요. 또 우리 사랑하는 신하 2부 메인 반주자가 또 8월 10일 날 결혼하게 되잖아요. 보니까 우리 또 예슬이도 남자친구랑 교제하고 있고 이렇게 점점 결혼할 사람들이 줄 서 있더라고요. 근데 좋은 일들이 막 이렇게 일어날 때도 있는가 보면 어려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게 되는데 모세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어려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어디냐면 민수기 20장이에요. 여러분 한번 성경 잘 보세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민수기 20장에서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한 사건도 무리바 사건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흥분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노를 감추지 못해서 반석을 2번 친 사건이 하나님 앞에 죄가 돼가지고요. 모세는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다 왔거든요. 이제 비스가산에서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죄가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본문이죠. 그리고 또 놀랄만한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역사적으로 에돔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견원지간, 개와 고양이라고 그럴까요? 그 이스라엘과 에돔은 늘 그렇게 앙숙이었는데 에돔 왕이 그 자기 땅을 비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 먼 길로 돌아가야 되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일까지. 그리고 4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동안에 그렇게 동고동락했던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123세로 죽게 되는 이야기가 민수기 20장에 드러나요.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또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민수기 20장에 드러나는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그중에 억울한 일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이 죽고 뭐 누나가 죽고 뭐 자매가 죽고 앞에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는데 제가 모세였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제일 억울한 일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끄떡끄떡 해보세요. 동의하시는 분이 없으시네. 저는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야, 진짜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나?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순종 많이 하고 왔는데 도대체 그거 조금 못 참았다고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나? 되게 억울할 것 같은 것도 있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60만 백성들을 먹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쳤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인류 최초의 법계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면서 노예 생활하던 오합지졸 같았던 백성들을 하나의 국가로 형성해가면서 참으로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했던 일들은 누구도 감당해내지 못한 위대한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는 시점에서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엄명을 듣게 되죠.
모세의 마음은 아마 엄청 슬펐을 것 같아요. 그것만 바라보고 왔는데. 자, 오늘 20장 12절 후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럼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허투루 읽으면 안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어린이대로 사명이 있고요. 연세가 있으신 성도님들도 연세가 있으신 성도님들대로 사명이 있어요. 무슨 사명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되는 것. 120세가 된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피스가 산에 올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되나요?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신명기 3장 26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응답하세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내게 다시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길로 그냥 엄명을 내리신 거예요. 됐어, 그만하면 그 족한 줄 알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섭섭하게 할 때는 단칼이시네요. 모세가 좀 잘못은 했지만 이렇게 심각한 형벌을 받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불순종이. 신명기 1장 3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민수기 20장에 등장하는 미리암의 죽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형벌, 에돔 땅이 통과를 허락하지 않음, 그리고 123살의 아론의 죽음. 이게 생각보다 이 민수기 20장에 모세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거든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모세만큼 위대한 종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않은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덥잖아요. 제 교회 밖은 엄청 더워요. 방만 나가면 너무 덥고 습하고 아주 불쾌지수가 높은 이때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살면서 신앙생활한 건 뭔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책망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세 가지 이유를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모세는 분노를 통제하지 못한 죄를 지었다. 우리 모세는 위대한 종이기 때문에 성경 강단에서 좋은 말씀만 많이 선포되었잖아요. 근데 사실 모세의 연약함이 있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모세가 성격이 엄청 급했어요. 얼마나 급했냐면 자기의 분노를 금방금방 드러냈단 말이에요. 자기의 분노를 드러내지 못한 사건이 언제 있었냐면 출애굽기 2장에 등장하거든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민족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데 히브리 사람인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한테 매를 맞고 있는 걸 봐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가지고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굉장히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했겠어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요 모세가 쫓김을 당해요. 죄 때문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쫓겨다녔어요. 물론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모세는 자기 분노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어요. 자, 언제 또 있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모세의 감정을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모세가 여러분 호렙산에 올라가 가지고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탁 들고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려오다 보니까 저 아론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모세가 40일 동안 안 보인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제단을 쌓고 춤을 추고 난리를 우시 그랬는데 우시가 정말 그냥 확 그냥 이걸 그냥 확 성도님들 중에 화내면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막 이렇게. 그런 분들은 제가 무서워. 옛날에 막 화나면 막 이렇게 팔을 막 걷어지. 내가 진짜 그냥 막 교회에서는 팔 걷어붙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어떨 때? 주방에서 일할 때, 청소할 때, 쓰레기 버릴 때 막 감정이 흥분해가지고 막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근데 모세가 그랬어요. 에이쌍 그래가지고 하나님에게 받은 법궤를 땅에 떨어뜨려서 깨트려 버렸잖아요. 어떻게 해요? 다시 금식해야 돼요. 이게 모세의 연약한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분노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인간적인 연약함을 갖고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죠. 성숙함이란 건 참 어렵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성도님들은 주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믿음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분노를 통제하지 못했던 모세의 연약함이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교만했던 죄. 자, 질문이에요. 이제 성경 퀴즈 할게요. 모세는 원래 교만했던 사람이다, 교만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양다리 거치기 없어요. 묻어가기 없어요. 모세는 원래 교만한 사람이었다, 겸손한 사람이었다? 이럴 때 답이 있어요. 겸손하기도 했고 교만하기도 했어요.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에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더라. 겸손해요? 겸손하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이 많은 사람이 없을 때 모세의 겸손함을 칭찬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겸손한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순간 교만이 틈타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 그래요. 항상 겸손했어요. 근데 순간 틈타 들어오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게. 보세요, 말씀 볼게요. 이 겸손한 모세의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교만이 틈타 들어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반석을, 민수기 20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제가 설명해 드려 볼게요. 제 말로 내가 물 내줄게. 근데 지금 기분이 상했어요. 이 반역하고 패역한 것들아, 내가 너희들 위해서 물을 내주랴? 이게 뉘앙스가 다르네. 물을 주겠다는 말은 맞는데 주어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누가 물 줬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반석을 친 거는 모세지만 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지금 교만해져 가지고요,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여기서 물 내주랴? 누가 주는데?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겸손했던 모세가 순간 교만이 틈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것처럼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매 순간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이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내 힘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삶의 태도입니다.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내가 이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자기가 교만해져요. 우리 힘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믿게 되지만 사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 여러분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분노를 통제하지 못한 죄,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죄. 한 가지 죄가 더 있어요. 무슨 죄가 있냐면 이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못 들어가겠다는 거죠. 3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목사님, 언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성경에 볼까요? 오늘 24절 말씀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모세의 인생 120년을 볼 때 비스가산에 동착한 건 95% 정도 아닐까요? 아마 98%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다 왔어요. 조금만 가면 돼요. 한 번만 참았으면 될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해석이 달라졌어요. 모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 달라졌어요. 뭐예요?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했다.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반석을 친 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한 사건을 승질 부리고 두 번 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두 번 죽게 되는 일들이 되었다. 성경 말씀에 이 말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반석은 그리스도이시며 이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가 흘러넘치거든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목사님, 도대체 생수는 알겠는데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생수가 뭡니까? 따라해 볼까요? 성령과 말씀. 성도들에게 생수는 성령과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이 왜 드라이해져요? 왜 의미가 없어요? 사는 게 무의미해요. 사는 게 다 그립해요. 재미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여기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성도에게 생수는요, 성령과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은혜 받으면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치심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단번에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건인데,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예수님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것, 이게 우리의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기 17장에서요 무리바에서 반석을 한 번 치면서 물이 나오게 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수기 20장에는 무리바에서 반석을 두 번 쳐요. 그게 불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제가 소설을 쓰는 거예요. 무리바에서 이제 반석을 명령하여 내서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17장에서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잖아요.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반석 좀 쳐봤거든요. 제가 지금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반석 쳐서 물 내봤거든요. 첫 번째는 한 번 쳤으니까 이번 두 번째니까 두 번 쳐야 물 나올걸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전혀 상관없는 자기 의지가 들어갔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녹아됐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분노, 순간적인 교만, 하나님보다 자기의 경험을 앞세우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